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갈수록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남은 자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세상에서 패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기간 동안 정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 볼수가 변화될 수 있도록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아오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시간이 성령님이 가득한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음을 감사드리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적 성경에서 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느니 그 음성을 행하게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내 수배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은 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보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정리노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근거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죄와 또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는 구절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오해의 핵심은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를 말하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나와 싸워서 나를 방해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다시 말해 나의 의지의 박약함과 그로 인해 내가 율법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덕적 실패를 표현하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또 다른 오해로 연결이 되는데 그 오해의 본질은 내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도덕적 절망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주어졌다는 식의 오해입니다. 이것은 언뜻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장이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증언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오해와 정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소 깁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절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 자신도 그렇게 다 실천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방해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바는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유익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해로 드러났고 바울의 다소 강한 용어로 빌리자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에는 율법 완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와 절망을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의를 얻는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려운 길은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길이고, 쉬운 길은 그런 힘든 행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에 이르는 더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더 쉬운 은혜의 길을 선택해서 가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 식의 대조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은 그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 임시 방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평가절하하는 주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하셨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도덕적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주장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은 다 지켜질 수 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배설물과도 같은 해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해로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좋은 것인데 그것을 다 지키면 응당 선한 결과를 얻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지키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의도치 않은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 7장이 제시하는 해답은 명쾌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실상은 죄가 악한 것이고 그 악한 죄가 율법을 조종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율법을 완수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손으로 놀리는 손인형과도 같이 율법은 죄에게 조종을 당해서 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죄가 율법의 선한 의도를 뒤바꿔서 생명보다 죽음을 낳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을 조종해서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인류 아담이 빠진 죄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호의에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힘주심과 복주심을 의존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창조주의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 표현을 하며 피조물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만 생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주권을 거부하고 나간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의 힘이 율법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없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게 지배당하는 율법이 저지르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는 율법을 놓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돕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조종하고 있고 우리도 죄의 법 아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서는 나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강해지고 커져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의 호의와 은혜를 거부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는 이래도 악한 결과 저래도 악한 결과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류가 처한 끔찍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과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무시무시한 파괴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죄에 빠진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불순종이 가져다 온 죄의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진면목입니다. 악한 것을 이용해서 악한 결과를 낳는 것도 나쁜 일이겠습니다만 죄는 율법과 같은 매우 선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너무나 강력하고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악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피조물이 하기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능력이 컸던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만 그 죄의 권세가 제압이 되고 인류가 하나님과 긍정적인 새로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했던 이집트의 바로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며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해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선한 열매가 실제로 맺힐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드디어 자신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 의미는 선행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율법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가 어떤 신실함으로 어떤 행위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자기 자랑과 자만심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내가 얼마나 잘 영접하며 그것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주를 위해서 번듯하게
내가 뭐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 썩는 싸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정말 무서워서 한순간이라도 주여 나를 놓지 마옵소서 라고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주님만이 답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매달리냐는 싸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이뤘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호의를 영접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파괴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율법을 지키며 선한 열매가 실제로 맺혀지는 그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호의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팔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공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같이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와 은혜와 사랑만을 의존하며 살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ISG, SKKU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음 주 예배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교원들 선생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강로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민민이가 성경 본적이니까 그래서 각계 민민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정우찬이 사모님 되시는 11월 3일 올라오면서 같이 몇 주간 저를 못 나오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